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게 전에 거지인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기도 제목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동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 장애는 심장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의 가족의 남편은 그 아이의 아빠죠. 그 아이의 아빠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그 아이의 아빠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다. 그 아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그 언니죠. 그 언니와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상처를 받아서 저에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요한복음 9장 말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권면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너무나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잘못 행동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떠나셔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판단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어떤 불의를 겪거나 불행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려는 본성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죄의 결과다.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선천적인 질병, 선천적인 장애는 누구의 죄로 인한 벌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이 순간부터 이미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의 선천적인 장애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죄 때문에 벌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생각 오늘부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천적인 장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선천적인 장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겪고 고통을 겪고 천재지변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완전했어요. 근데 그 천지를 누구한테 맡기셨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고통당하게 됐고 인간도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들도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속에서 뭘 드러내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장애나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이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첫 조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둘째 조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응급실에 간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후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 둘째 조카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장이 운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원래 장의 모양은 있는데 장의 신경절이라는 게 있어서 장이 움직여야만 이 장 기능을 하는데 모유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장으로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복수가 차서 빨리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근데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된 애를 이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어디서부터 장이 움직이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아이가 크는 과정 중에서 이 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또한 이 밖에 배변 봉투를 달고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됐어요. 그 신생아가.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동생도 목회자인데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헌금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된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만약에 누군가 말했다면 아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 모두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치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또 부모의 잘못인 것처럼, 또 엄마의 잘못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원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다름없이 교회도 학벌을 중요시 여기고 재물을 중요시 여기고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를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비하하거나 스스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사람들을 TV를 보면 서로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면서 웃기면서 또 즐거워하고 또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 별명을 지어주길 재밌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로 별명이란 게 외모를 가지고 하거나 이름 가지고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선천적인 거 아닙니까? 뭐 내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의 외모를, 저의 얼굴을 이렇게 뻔히 보더니 제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제 별명을 대두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별명이 대두가 되어서 아주 오랜 동안 저는 그렇게 알고,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머리가 크구나 늘 이런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제 머리가 이렇게 숱이 많고 모질이 두꺼워서 이 다운펌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그래서 그거를 막 약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이고 제가 머리가 커서 죄송하다고, 약값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좀 민망해서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분이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머리가 큰 게 아니고 얼굴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세요. 머리가 좀 작잖아요. 근데 얼굴이 크다고. 정말 그때까지 저는 대둔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대면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클 때자 얼굴 면자. 사람들이 이런 외모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하하기도 하고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선천적인 것들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는 교회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건 교회에서건 선천적인 것을 가지고 비하하거나 웃음거리로 삼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스스로. 뭐 키가 작다 크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얼굴이 큰 거 가지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외모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장애나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신 말씀 다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자, 이 낮과 밤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낮은 언제고 밤은 언제인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5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낮의 특징이 뭡니까?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니까 내가 있는 동안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죠. 일단 1차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낮은 언제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죠. 지금은 낮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낮인 거예요. 그럼 낮 동안 우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신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일을 할 것이다, 추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지금이다. 내가 온 지금 추수 때가 된 것이며, 봐라, 이렇게 희어서 곡식이 지금 낫을 기다리고 있다, 추수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나시고 예수님이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꾼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추수를 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지금 일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삭슬 받을 수 없겠죠. 그 일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추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천지가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뺏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신천지에서 추수꾼이 뭐죠? 추수꾼은 몰래 교회에 잠입하는 신천지인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막 새신자로 와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그 교인들을 하나하나씩 포섭해서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 교회로 옮기는 게, 바꿔버리는 게 추수꾼이 하는 일이죠. 이것을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추수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추수꾼이 아니라 정말 이 땅 위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낯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 나아가는 추수꾼, 복음을 전하고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우리가 바로 추수할 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등한시하는 게 뭐냐면 밤이 온다는 걸 등한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낮입니까? 밤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밤이 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끝입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알곡을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는 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추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나와 있죠? 성경은 도적같이 갑자기.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깨어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은 낮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으로 개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침이니까, 하나님의 침이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냐. 즉효약이 그거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진흙과 침을 이기게 될 경우에 뭐 그게 막 뭐 어떤 화학 작용이 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상상부터 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 봤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봤는데 뭐냐면, 여러분 손에 몸에 침이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야죠. 그렇죠. 진흙이 묻으면 어떻습니까? 닦아야죠. 어디서 닦겠어요? 뭐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샘에 가서 닦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생각이고,
한참 이렇게 생각하다가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가 참 어리석었구나. 성경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7절에 뭐라고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그 못의 이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실로암은요 인공 연못이에요. 인공 연못인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어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의 사내림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성을 포위해요. 성을 포위할 때 그냥 성만 포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 모든 양식이 가는 통로를 막고 또 하나 막는 게 있는데 물을 막아요. 물을, 샘의 근원들을 막아요. 물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암벽을 뚫어서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이제 기온샘이라는 그 샘의 수로를 몰래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셔 예루살렘 가시면 이 투어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갈 수 있어요. 물이 밑으로 흘러요. 신기하죠. 그 수로 끝에, 그 터널 끝에 이 실로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실로암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침례를 행하기도 하고 그런 셈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실로암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물을 마셨던 거죠. 그런데 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직접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이 사람을 보내시려고, 이 눈먼 사람을 보내시려고 그곳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죠. 우리도 영적 시력이 제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네. 광명.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눈을 감았던 소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중요한 문장이 이겁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뭐 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눈이 멀었던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빛을 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업적을 뭐 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그럼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선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눈뜬 자가 해야 될 일이며 눈뜬 자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나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바로 실로암. 그 실로암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리. 저는 고향이 대전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훈련 받다가 가끔 집에 간다고, 대전에 간다 그러면 시골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좀 그냥 거시기했어요. 대전이 그래도 광역시인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시골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서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대전에 내려가면 정말 시골 같더라고요. 인구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길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고 한산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의 고향 또 제가 자라왔던 환경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아내랑 차를 타고 반포대교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서울 한복판에 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게 대전 이 아주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참 출세했다. 제 아내도 저보다 더 시골인 부여 출신이에요. 부여 남면 들어는 보셨습니까? 그 아주 그 시골 중에 시골에서 여기 서울의 한복판에 와 있어요. 가좌동이라는 동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강남, 뭐 명동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가좌동, 남가좌동 뭐 이런 동네는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다.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시기 위해 그 오래전에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자리에서 빛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실로암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들이었어요. 막 생업을 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그 짐승들을 키우고 있는 아모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라. 왕한테 가라. 보냄을 받은 거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실로암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실로암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실로암에서 내 어두워졌던 눈을 씻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선교라는 단어가 해외 선교에서 국한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이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자가 담대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는가? 그 업적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거창하게 전도 방법, 뭐 전도 스킬 여러 가지 뭐 전도 책자 이런 거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저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제 입을 벌려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눈뜬 자의 사명이며 눈뜬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